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사회생활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됐다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리스도로서 이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런 신분이 되었는데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번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내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적으로는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 육체의 정욕, 어떤 죄로 가득한 그 본성,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욕망, 욕심들하고 하나님을 따르러 가는 그 영혼이 항상 이 컨플릭트 되는데 그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삼가하라. 내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외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 때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보고 악행하다고 비방할지라도, 저들이 비록 우리들을 모함하고 악행하다고 비방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 때 선한 삶을 가져라. 비록 저희들이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한다고 비방할지라도 또 고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도록 해라. 보도록. 그래서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비록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이방인들 가운데 살 때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는 당분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에요.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그 배 위로 바닷물이 와서 그 배를 또 침범시키고 이게 정복하도록 모터로 하는 것처럼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바다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요? 나그네와 행인 같다. 거름이다. 순례자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방인들, 즉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Good lives. 선한 행동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의 선한 행동을 보도록 해야 돼, 보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다르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식이 자라면 그 아버지, 그 부모가 칭찬을 받습니다. 자식이 자라면요,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행실을 가지고 공손하게 살고 겸손하고요, 열심히 살면 어떻게 그 자녀를 저렇게 누구누구 씨는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웠나. 참 부럽다. 또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가 그러면 역시 예수 믿는 자녀가 좀 다르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하면 바로 그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옛날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어른을 보고 인사를 잘 안 해도 바로 저는 네 집 자식이야. 저는 네 집 새끼야. 이러면서 바로 부모에게 욕이 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그 참 누구네 집 말이야. 자녀 참 잘 키웠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읽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성경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경을 판단해버리고 교회를 판단해버리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읽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교회를 판단해버리고 예수님도 판단한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내보냈는데 우리는 가서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그걸 롱 편지, 잘못된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런 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버리는 거죠. 찢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3장 2절, 바로 3장 3절 앞에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읽는데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의 행동을 읽는다는 거예요. 어느 본문에서도 저들이, 이방인들이 선한 일을 보고 있어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보고,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포스테스라는 말인데, 감시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감시자라고 하는 말, 에포스테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세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마치 감독자가 감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어긋난 행동을 해도요, 흉을 봐요. 저들은 우리들을 욕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대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더 욕을 먹습니다. 더 욕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경건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경건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도록 하라. 그 당시에도 지금이나 여자들이 참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식구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주시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는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덕이 안 되니까, 영광이 안 되니까. 요즘은 한국에 참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외국인이 쓱 서울에 지나가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외국이 저기 갈 때까지 이렇게 봤어요.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키도 크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주목해서 저기까지 갈 때까지 봤다고요. 근데 제가요, 이 세인트루이스에 처음에 오니까, 지금도 가끔 그럽니다만은, 제가 이제 월마트나 이런 그로서리, 그런 가게를 가잖아요. 가끔, 이제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엄마 손을 붙들고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한참 쳐다봐요. 내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쳐다봐. 무슨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걔는, 여기 지금 시골 세인루이스 이런 데만 살아가지고 외국인을 많이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아시아인을 처음 본 것처럼,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네 하고, 이렇게 주시해서 제가 차 탈 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놈 자식이 뭐, 계속 쳐다보고 있어. 어린아이니까 용서가 되지만은, 만약에 어른이 그렇게 계속 쳐다보면 참 민망할 거예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직장에서, 혹은 또 가정에서, 또 친구끼리, 친척, 또 이웃에서, 우리는 항상 주목해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주시해요. 처음에 서울에서
외국인을 처음 보는 것처럼. 안 보는 것 같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 열심히 다닐수록 더 사람들이 우리를요, 감시하는 것처럼 우리를 쳐다본다고요. 주목해서 본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 별로 욕 안 먹지 않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교회 뭐 집사가 뭐가 된다는데 뭐 저래? 이렇게 뒤에서 흉을 본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왕이나 총독, 여기서 그냥 거버너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법을 가지고 이 시민들을 또 이렇게 그 권세, 오소리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다스리는 거죠. 그 총독들은 악해 가는 자들은 징벌을 하고 선해 가는 자들은 칭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깨져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모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절대. 훌륭한 시민으로서 서로 성경 말씀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할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칼로 세상을 점령할 수 있지만 점령하지 않으셨어요. 그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을 점령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바꿔가려고 말씀하신 거죠. 그 극치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너희도 이 희생과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것이죠. 절대 데모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큰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라고, 그 유한부 할머니 유명하죠? 수요일마다 지금도 집회를 하는데, 그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수요 집회 안 나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협회를 끌고 온, 이번에 더불어시민단인가? 거기 이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서 굉장히 이용수 할머니가 공격을 하면서 30년 동안 같이 그 일을 해왔는데, 공격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일본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그 증오심만 수행만 원 나와가지고 증오심만 심어준다고 해서 절대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역사 공부를 정말 새롭게 시켜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이 왕이나, 지금 말하면 뭐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정부, 오설리티에
복종하라 이 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조건 뭐 복종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들고 그 악해 보이는 그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느냐? 뭐 대번호도 해가지고 바꿔 나가야지. 그러나요,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당시에 그 세상을 지배했던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 당시에도 왕이나 황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뭐 웬만한 저희가 네로 황제만큼 뭐 그런 독재자, 그런 악한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훌륭한 시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훌륭한 시민으로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이방인 가운데 살지만은 선한 행실을 가지며 살 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16절 말씀하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다.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그 자유가 있지만 악용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유를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리스펙트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보기에 정말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어떤 세상에서 어떤 높아 보이지도 않지만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회생활이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대하라. 왕을 아너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사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 때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가 악해가다고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 한마디로 하면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왕이 됐든 거버너가 됐든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 그 사람 개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을 지키는 훌륭한 시민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을 얻는 자유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는 데 사용하지 말라. 악용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고 특히 믿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왕들을 존대하라.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네로 황제 시대에 씌워진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질서를 위해서 훌륭한 시민으로서 사랑에
종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좋은 시민이 되는 대보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를 해서 이 세상을 바꾸도록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당분간은 살아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살 때 저들이 우리를 악행하다고 비방할지라도 끝까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행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그런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유를 악용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형제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을 존대하고 이 세상의 제도를 우리가 잘 따르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인정하면서 법을 지키고 좋은 시민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이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시민이 되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시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행실을 가지며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